민수기 18장과 29장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제사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 또 새로운 지도자 앞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고 또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진군해 나가기 직전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들려주시는 말씀이 옛 출애굽 1세대 때 언약을 세우면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제사에 관한 규례들을 하나하나 다시 그들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역사, 예를 들면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일,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일, 그 백성들을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일들, 대적자들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신 일들, 그 백성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광야 가운데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람들이 가장 최상의 응답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는 다른 그 어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물을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더 크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응답은, 최상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오는 것,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들을 걸어오면서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늘 기어가서 공급해 주신 일들, 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 일들, 또 우리를 헤아리는 많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대적 앞에 또 우리를 이겨내게 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우리의 신앙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가장 최상의 응답이라는 것,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29장의 내용에서는 7월 달을 맞을 때 지키는 절기들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7월 첫날이 되면 초하루가 되는 그 날이 소위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팔절이라고 부르는가? 이때는 크게 나팔을 부르게 하는 일로 이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나팔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계절을 따르면 새해가 되는 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새해 첫날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7월 10일이 되게 되면 대속죄일이 주어집니다. 이 대속죄일은 지난 한 해 동안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게 되는 큰 절기, 이게 대속죄일이었고요. 그 다음에가 7월 15일에서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하신 절기입니다. 소위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에 대한 규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매일 드리는 소위 상번제라고 하는 것,
일주일을 단위로 한 번씩 지키는 안식일, 월 단위로 지키는 초하루,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이거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절기들이 7월에 다 모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어떤 때냐면 추수기를 보내고 파종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의 계절로 말하면 한 이맘때 좀 된다고 할까요? 겨울 정도 되면 추수를 마치고 봄이 되면은 씨를 뿌리게 되죠. 이 계절입니다. 소위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농한기 같은 그런 때죠. 그래서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여유로운 때죠. 바로 이러한 여유로움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조금 한가롭고 여유롭고 삶에 어떤 문제가 없게 되면 되게 허탄한 생각,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기를 보내고 이제 파종기를 준비하는 그 사이에 7월에 이런 여러 절기들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휴식을 보내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보낼 것을 보여주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에는 나팔절에 대한 제사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7월 1일에 성회로 모이게 하고 역시 성회로 모이는 날은 그들은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도록 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게 하는데 나팔을 부는 것은 그들에게 새해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 새해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며 시작하도록 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변함없는 언약을 그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그들로 찬양하게 하시려고 이 나팔절을 지키게 하셨다 한 것이고요. 그때에 드리는 제물에 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번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드리게 하고 또 어린 양 7마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물로 수dum소 한 마리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라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7절로부터 11절 가면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성회입니다. 7월 10일에 성회로 모이고 그때에는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노동을 그만하고 명령이 주어집니다. 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가? 한 해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탄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써 그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하는 그 절기가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로 보이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는 언제나 이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 소위 장막절, 오늘 우리의 때로 바꾼다면 추수감사절 해당될 수 있는 그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15일에서부터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금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때의 특징은 뭐냐? 한 해 동안 다른 절기에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도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수송아지를 드리게 하고 수량을 드리게 하고 또 가장 소중한 희생의 제물들을 이때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속에 길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12절부터 38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16절까지의 내용은 첫째 날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대한 소개가 주어지죠. 17절 이하에 보면 또 둘째 날에도 수송아지 12마리,
수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리고 거기에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게 하고 그것 외에 매일 드려야만 되는 상번제 또 그 번제와 함께 드리는 소제, 전제 이것을 같이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절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제사 가운데서 속죄제를 반드시 드리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확인해 보면 29장 5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절에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5절에 보면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1절에 대속죄일에서도 역시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절 거기도 말씀에 보면은 16절 7일 동안을 절기를 지키게 하는데 첫째 날에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드리게 하신 게 뭐냐면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둘째 날에도 19절 가서 보면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모든 제사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모든 제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속죄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죄인인 모든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참되게 기도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범한 죄, 또 우리가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죄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들이 이 구약의 이런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도록 하시는 내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막절로 다시 가게 되면은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 둘째 날에는 1마리씩 줍니다. 12마리로, 셋째 날에는 11마리, 넷째 날에는 10마리로 줄어요. 그러다가 이 여덟째 날, 마지막 날이 되게 될 때 어떻게 말하냐면 1마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로 드리는 제사의 경우는 1마리씩 줄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요. 그래서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갈수록 줄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런 모든 제사는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온전하게 하나의 완전한 제사를 드려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상번제나 또 안식일에 초하루에 무교절 또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모든 제사들이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지는데 그 초점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에 그 초점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모든 제사를 다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더 이상 오늘날에 똑같은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이런 절기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주일을 중심으로 주일날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구약의 이런 모든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제사에 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될 백성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시작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 우리는 그 일들을 누구 앞에서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 앞에서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해야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저 뉴스 보고 뉴스에만 모든 걸 다 맡겨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 생각지 않고 그저 이 어려움만 지나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결코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장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일깨우시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 의도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께 행하는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또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또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앞서가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세대가 다 바뀌어 있고 지도자가 바뀌어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백성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응답이 바로 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이러한 일들을 잘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봉사할까, 무엇을 내가 행할까 하는 것보다 가장 예배 자체의 본질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들로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간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